날이 참 어렵죠, 그죠?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참 적응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해서 올 여름을 건강하고 복되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하게 올 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여름이 일기가 많이 변화무쌍한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어도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다가도 7년째가 되면은 해방시켜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죄와 더불어 잠깐의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신을 담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안식년 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회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한 번은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으켜야 될 사랑의 공동체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피를 내가 흘리게 하면 나 또한 피 흘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오늘날처럼 경찰이나 법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 순서대로 원수를 갚아야 됐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가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됐고, 동생이 못하면 막내가 가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됐고, 만약에 그 집안에 더 이상 남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촌 손으로 가서 대신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하셨고, 계획적인 살인자,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억울한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망가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피가 보복의 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두 분이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같이 하게 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산을 개간하고 그곳에다가 가수원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을 이분들이 하게 되었어요. 한날은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녀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두 분이 산을 개간하다가 그만 형이 브레이크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 브레이크 파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트럭이 산에서 그대로 돌진을 해서 그 아래서 일하던 동생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내내 그 집사님은 그 유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누구도 쉽게 이루어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사고는 두 가정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되었고 지금은 한 가족처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피성의 정신은 단순히 죄인을 숨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도피성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난 권사님이 생각나, 나는 집사님이 생각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는 교회에 가면 된다, 나는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나는 권사님이 생각나, 나는 장로님이 생각나, 나는 집사님이 생각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시면 한번 팔을 올리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할렐루야. 예.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장로님이 생각나. 얼마나 감사해. 그런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권사님이 생각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 서로 간에 이런 영적인 도피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이 죽음을 피하는 장소였다면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삶에 지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는 곳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고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조금 쉬었다 가자고 그래서 조금 한 번만 쉬자고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 하나를 옮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허락하신 몫을 탐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적도나 충량 기술이 없었어요. 경계석 하나가 곧 재산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종들을 이끌고 와서 협박하면서 경계석을 옮겨버리면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뒤뜰에 자두나무 새구려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해요. 그 색깔이 아주 짙은 그 붉은 색깔을 띄었는데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한 해는 제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지인들에게 자두 좋아하냐고 그쪽에서 이제 플럼이라고 그러는데 플럼이 이제 사람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변비에 좋으니까 플럼 이렇게 자두를 따가겠냐고 그랬더니만은 따가겠다고 그래서 저 없어도 그냥 따가라고 그랬더니만 그날 저녁에 와 보니까 진짜 새구를 몽땅 다 털어갔더라고요. 진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자두가 한 알도 없어요. 그런데 딱 집 경계가 있는데 옆집으로 저희 집 가지가 이렇게 넘어갔거든. 거기는 안 건드렸더라고요. 근데 거긴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갔잖아요. 저희 구루집만 이미 남의 집이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받기도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몰래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옆집에 자두를 제가 한 봉다리 땄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나요? 옆집 할머니가 제가 뒤뜰에 있는 저를 보더니만 준,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자두가 많이 달렸는데 자두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그 자두 따갖고 주스를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머리 국적거리다가 그 다음날 미안해서 쿠키 한 상자 사다 주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제 입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던 그 밤도 보고 계셨고요. 탐심은 나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가정, 재산과 사명을 소중히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맞아요. 섬겨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기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욕심은 줄어들고 감사와 나눔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청지기. 왜 그런지 아시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리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 살아도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왁 그리고 모든 죄, 이런 것에 관하여는 한 증인의 말만 듣고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의 입으로나 또는 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가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에요. 말장난과 말실수는 달라요. 거짓말은 다릅니다. 농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안 돼요. 잘못된 거짓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는 그가 남을 해하려 했던 그대로 갚도록 하셨어요. 공동체에서는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들 있게 하시겠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한쪽 얘기만 듣고 화내지 마시고 반드시 속상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양쪽 얘기 다 듣고 판단하세요.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분명코 실수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한쪽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거짓말이 한 번 있었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참 저에게 끔찍하게 섬겨주셨던 권사님이 이염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그만 이 잘못 수술이 돼가지고 참 우리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의사 욕을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의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참 그중에는 좀 저같이 덜 된 사람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수술을 하고 잘못 꿰매서 그것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이 불행이라는 것이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불행이 어쩔 땐 또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상한데 그 권사님 남편은 조금 이렇게 강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교회에 새벽에만 나오시다가 이제 구도 잘 안 되니까 명일동에 보면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를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 중에 남편이 새벽 일을 마치고 오다가 3번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그대로 소천하는 참 뭐 이런 일이 있나 뭐 온 교우들이 정말 슬픔에 쌓이고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고 저는 병원으로 신방을 가는데 자녀들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모르게 해달라고, 아버지 지금 일 나가서 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병원 신방 가서 아무 일 없이 자손들이 잘 무고하고 남편도 며칠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 때문에 못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1호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을 동반해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는 지도자의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온타리오주의 한 장관이 시민들에게는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토론토 스타에 한번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장관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는 용납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장관은 돌아오자마자 자리를 내려놓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2명에서 3명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혀는 칼보다도 사람을 더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진실한 말은 한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19장에서는 3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욕심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도 하고 실제로 내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예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벌곡 봉천교회 성도님들이 벌곡 지역의 영적인 도피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억울한 사람이 공의를 경험하며 죄로 인한 상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우리 벌곡 봉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